말씀의 제목은 다시 따라합시다. 작은 일이라. 네. 이 작은 일이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아들 요람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늘 조공을 잘 바치던 모압이 그만 이 배반을 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자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자고 청하였고, 여호사밧 왕은 쉽게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람 왕과 여호사밧 왕은 이 모압 정보를 위해서 가는 길에 이 에돔 왕까지, 에돔 하면 오늘날 이제 요르단 얘기합니다. 요르단, 시리아 이런 땅이죠. 에돔 왕까지 청하여서 모두 함께 모압을 향해서 이제 진군합니다. 그렇게 한 7일쯤 진군했을까요? 그런데 그만 도중에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전쟁을 하러 가는 이 군사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마실 물이 떨어져서 아주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되자 연합군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 막 탄식을 합니다. 아니, 이 사막에서 도대체 먹을 물도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기대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단순히 물로 목을 축이는 거였어요. 물 좀 마시자. 네. 전쟁은 고사하더라도 에돔 땅을 정복하는 것, 이건 둘째치고 목을 좀 축이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은 내친 김에 전쟁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 볼 때는 아니, 사막에 무슨 강이 흐르고 가축들이 먹고 군사들이 다 목을 축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물이 흐를 수 있을까? 전쟁을 하러 가는 군사들은 그곳에서 도무지 물이 나는 그런 형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 전쟁도 하기 전에 그냥 실패 센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막에서 강물을 내는 것은 나에게는 작은 일이라. 나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물만 마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에돔 땅을, 모압 땅을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에게 전해주게 되죠. 여러분, 어린이에게는요, 어려운 일도 이 어른들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어서 흥미거리도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어린 아이에게는 이 작은 문제가 여러분 가장 무섭고 두려운 문제여서 고민이 지나쳐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고민 같지도 않은 고민들을 갖고 그냥 몇 날 며칠 그냥 끙끙 앓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그 문제가 왜 내게 고민거리였을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일상에 일어난 그런 일들로 여겨서 지나쳐버리면 되는데 왜 그때 그게 그렇게 걸림돌이 돼서 못 지나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하찮은 일도, 자그마한 일도 내 믿음이 작을수록, 여러분, 내가 작을수록, 내가 무능할수록, 내가 미련할수록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큰 일들이 되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작은 일들이 걸림돌이 돼서 엄청나게 큰 일이 돼요. 우리 인생은요, 지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늘 이런 얘기들이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은 내 믿음이 작아져서, 다시 말해서 내 열정들이 자꾸만 식어져 가는 거예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식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일들이 내 믿음을 덮어버려요. 내 믿음을 덮어서 내 믿음이 뭔가 자라나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이런 비 오는 날, 네. 이런 날들은 점점 우울 모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그냥 푹 젖어요. 네. 여러분, 너무 하찮은 일, 너무 작은 일, 이런 일들이 내 믿음이 작고, 그리고 내가 자꾸만 미련해질수록,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수록 내 문제들은 점점 커지고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로 자꾸만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이같이 약하고 아이같이 슬플 때 내게 오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큰 일이 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 큰 일, 내가 생각하는 이 불가능한 일, 내가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지금 이 한숨 짓고 있는 이 상황들, 이것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내게 불가능하고 여러분 생사를 가늠할 만한 큰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에게는 암덩어리나 감기 바이러스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지게 될 때 암덩어리가 정말 암덩어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이라 해서 하나님께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좀 무지소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 규정졌어. 이건 안 됩니다. 아예 기도조차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됩니까? 네, 바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의 우상들, 네? 핑계의 우상들, 네? 타협의 우상들,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우상들, 이런 우상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스물스물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올라오게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떨어져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떨어져 있지 않을 때는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늘 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렇게 막 쭉 올라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 이게 쭉 눌려져요. 이게 길을 못 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자꾸만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자꾸 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양심. 두 가지 마음이에요. 내 안에서 항상 나태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이게 항상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싸우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이 밑에 있던 이게 막 올라와서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다 그러는데 믿음이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우리는 늘 내 합리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전부라고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0번 100번 옳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성,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면 내게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는 아주 지극히 쉬운 일이고 작은 일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요 어려운 일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어려운 일도.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만 거기서 딱 스탑. 이거 해결하면 다음 거. 여러분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해결하면 난 앞을 진행하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죠. 요즘 이제 골프를 TV를 통해서 봅니다. 골프를 통해서 보는데요. 이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치면은 4홀, 5홀 이렇게 되면 거기만 들어가게 되면 2분 되고 5홀 가는데 6번에 치면은 보기 이렇게 되잖아요. 네. 5홀 만에 집어넣어야 되고 4홀 만에 집어넣으면 버디 이렇게 하고요. 3번 만에 넣으면 이글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서 이분들이 보기 했을 때 그 다음 홀들을 이렇게 치는 거 보면요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더블 보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다음 홀에 가서 이렇게 드라이브로 치는 거 보면 마음이 상해 있구나, 마음이 많이 불편하구나. 골프 치신 분들은 그거 좀 이제 이해되시죠?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보여요. 불편하구나. 골프 잘 치는 사람 보면 보기한 다음에 그 다음 홀에 가서 마음의 평정을 갖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치는 그 평정심을 가장 많이 유지하는 선수가 여자 선수들은 소렌스탐 같아요. 소렌스탐. 지금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꾸 내려갈 때는 나도 모르는 평정심들이 자꾸만 어지러워져서 합리화의 무상들이 나를 자꾸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롭히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겨놓고 그 문제를 볼 줄 아는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될 부분들을 좀 맡겨놓읍시다. 하나님 맡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을 포기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라고 해서 100%를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쉬운 일이다. 네? 이 오늘 말씀이 오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이렇게 밝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무릎 꿇는 재미로 살아요. 무릎 꿇는 재미로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무릎 꿇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막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이 마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과 같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작은 일이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 불행적 상황은 결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내게는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기적, 이적, 뭐 기사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기적이며 이적이며 기사들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나 기적이고 이사지요. 사인이지요. 우리들에게나 기적이고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지 하나님에게서는 특별한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늘 있어야 될 일들이고요. 하나님께는 그저 작은 일에 불과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식구들은요,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또 염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견뎌낼 힘을 주옵소서 이것도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시는 분 한 분의 카톡에는 이런 연초에 카톡에 문구 써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겉들이 살았습니다. 저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참 그 짧은 한마디의 이 글들이 제게 많은 도전을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겉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겉들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잘 사실 수 있는 분 같은데 속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큰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일 뿐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을 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내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다 기도 제목을 우리 하잖아요.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넓힙시다.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가슴이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나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배짱 있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배짱 있는 기도가 있을 때 항상 인간의 한계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만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런 만남의 역사가 늘 제한받을 때 우리 믿음은 답답한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봉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섬긴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들이 느껴야 됩니다. 자꾸 내 생활과 타협하게 될 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무릎 꿇지 않는구나. 내가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구나. 내 안에 막 가시돋친 내가 막 올라와서 꼭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불편하죠. 네. 우리에게는 아주 크고 신기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일일진데 결코 매사에 감사를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기 감사헌금 앞에 읽는 이유가 감사헌금이 뭐 커서 읽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감사의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정말 없는 건지, 감사를 잊고 사는 건지. 네. 여러분 돈의 양만 따져보면 11조가 많죠. 목사가 11조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감사 생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더불어 만나서 이 감사의 생활들을, 기쁨을 인조히 하고 있느냐, 이거죠. 부활주일이 2주 지나갔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여러분 주일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고백이어야 돼요. 삶의 고백. 우리가 부활주일이 기쁜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주일 2주 지나고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부활의 주님은 내 안에 어디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들이 우리 많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 내 안에서 품고 가야 될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믿음이 결코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생긴 것이 교회이고 기독교죠.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기독교도 없어요. 그러기 교회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 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부활은 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떤 논리에 맞지도 않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으로 한계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 생활은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도요, 오늘 말씀으로 접근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것조차도 지극히 작은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유대 나라에서는요, 사람이 죽은 지 이 3일째 되는 날, 죽은 자의 시신에 이 향유를 뿌려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개념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잖아요. 근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매장 문화가 아니고요, 이 동굴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거기다가 시체를 그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지나면 부패되잖아요.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부패되니까 이 냄새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좀 뿌려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가서 시신에게 이제 향유를 뿌려주는 그 냄새를 좀 부패하는 냄새를 막고자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매장했을 경우는 할 수 없지만 동굴을 파고 이 방처럼 만든 이 묘지라면 그게 가능한 일이었고요. 마치 우리 주님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쓴 돌무덤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를 뿌리는 풍습을 지켜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새벽에 이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뿌려주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무덤은 거대한 돌로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장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누가 무덤을 문을 열어줄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무덤에서 보았던 것은 무덤에 이 돌문이 열리고 그 곁에 천사가 서 있었다는 것과 무덤을 지키던 빌라도의 군사들이 사색이 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갔었는데요. 무덤 문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소설로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이 소설이 아니잖아요. 역사책이잖아요.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머리의 한계로 주님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도무지 성경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증명하려고 해서 증명이 됩니까? 부활이 뭘로 어떻게 증명이 돼요? 여자들이 느꼈던 그런 놀람과 감격을 가지면 되는 건데 그냥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 증명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필리핀에서 자기 부활한다고 죽은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부활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테스트하듯이 부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이런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큰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지극히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곤경에 처한 우리를 돕는 것은 아주 쉽고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전쟁과 같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큰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어려운 일도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고 인간에게 큰 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